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가족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손자 모주찬의 소원이 있습니다. 3살짜리 남자아이의 소원은 자기 형 모주환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형의 장난감을 이것저것 만지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형 주환이가 동생이 자기 장난감과 자기의 일상용품들을 함부로 만지는 것을 싫어해서 늘 자기 방을 잠궈버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에 가면 제가 그 방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온다는 구실로 형의 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감추어 놓았던 것을 용케도 찾아내서 그것을 제 마음대로 만지작거리고 놀다가 또 제자리에 놓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간절한 소원은 형의 방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형의 것을 만지는 것이 소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형 모주환이의 소원은 뭐냐? 그러면 어찌하든지 동생이 자기 방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을 들어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굽니다. 오죽이나 아이가 들어오는 것이 싫었으면 지네 부모와 의논을 해가지고 이 손잡이를 거꾸로 달아가지고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동생이 자기 방에 오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자기 것은 오직 자기만 만져야 한다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주환이의 소원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갈 때 엄마 아빠가 선택해 준 옷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옷을 꼭 입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서 봤더니 이제 어린이집에서 오늘은 야외 학습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긴팔을 입혀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모기 퇴치제를 신발에서부터 위에 모든 옷까지 다 골고루 뿌려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통지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한이 엄마가 출근을 하면서 오늘은 이 옷을 입고 가라, 그리고 꺼내 놓았는데 모주환이가 그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를 부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가겠다고, 그리고는 방에 들어와서 이 옷 저 옷을 다 골라내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서 입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소원은 자기가 원하는 색상,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갖고 싶냐 그랬더니 레고를 갖고 싶답니다. 레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손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레고를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제 돈을 붙여줬습니다. 이걸 레고를 사라 그러고. 죽은 사람도 소원도 들어주는데 손자의 소원을 못 들어주는 할아버지라면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20만 원을 붙여주면서 레고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아주 착한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자의 소원을 기꺼이 응답해 주는 이런 할아버지가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들어 제 아내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찌하든지 남편인 제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원이 막 강렬하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8월 한 달 내내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또 사실은 지난주에 조직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제 아내의 간절한 바람은 아무런 이제 병명도 발견되지 않고 암이 아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저에 대해서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면서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소원은 남편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실력이 팍팍 올라가서 시험을 잘 치른 다음에 그 성적표를 부모 앞에 딱 보여드리면서 부모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혹은 좋은 직장에 진학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학생들의 일반적인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험생은 수험생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번 시험에 합격이 돼서 직장에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도 꾸려나가는 이런 젊은이들의, 수험생들에 대한 소원이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가장 중요한 게 자식들이 오직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부모들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병든 자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어찌하든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 이제 병든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의 소원은 농사가 잘 돼서 그 땀의 결실을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농부의 소원일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의 소득이 있고 더 부요로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갔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노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노인들의 소망은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늙어 병들어서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터인데,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자듯 그렇게 세상을 평안한 가운데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제 어머니의 소원을 제가 날마다 가서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내가 한 발자국만 걸으면 나 고향에 갈란다, 나 집에 가야 돼, 그러시면서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기 고향 땅 선산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성경의 위인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한결같이 그 소원을, 소위 이제 유언을 자식들에게 하고 간 것을 보면, 내가 죽거든 내 고향 조상들의 묘실에 나도 함께 묻어다오, 장사 지내다오, 이런 이제 소원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의 해골을 내 고향 땅 조상들의 묘실에다가 안장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이제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철이 들 때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제가 시무하는 목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갔음 하는 그런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소원이기 때문에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요즘 저의 소원은 제가 이제 늘 매 주마다 그리고 매일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병원에 누가 입원했습니다, 누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암병원에 가 있습니다, 누가 수술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십중팔구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제 거룩한 부담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았음 하는 그런 바람이 제 안에 또 있습니다. 이 저의 소원대로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다 건강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나깨나 불렀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또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열강들의 틈에 끼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참 앞날이 굉장히 어두워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살 길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소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이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소원이 성령 안에서 생기는 것이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려고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그분들을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에 관련된 소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디 기쁨만 넘치겠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소원을 가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이 정말 아름다운 소원이기를 바라고 그 소원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응답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3대 왕이고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고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은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것은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태어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관 20세에 여러 형제 왕자들의 시기와 견제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본부인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후처였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에서부터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솔로몬은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왕 될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어린데다가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는 많이 있는데 이 백성을 통치할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왕은 최종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송사의 건을 가지고 와서 선과 악을 잘잘못을 이제 분별해 달라고 할 때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다가 제단을 설치해 놓고 우상을 섬기든지 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산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더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 곧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꿈에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소원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린 본문의 내용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나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솔로몬이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5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정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도에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지극정성을 다하게 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드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번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5대 제사, 큰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에 맨 처음에 나오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럼 번제는 어떤 제사이냐? 동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 그리고 염소 혹은 이제 양, 비둘기 혹은
산세, 집세 이런 이제 것들을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니까 일명 이것을 불의 제사, 그래서 화제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게 되었을 때 연기와 그 냄새와 불꽃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에서부터 번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일천 번제, 이제 번제가 뭔지 알았고, 그리고 일천 번제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천 번 횟수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숫자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횟수보다는 일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이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직위가 뭐예요? 왕이었단 말이죠.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국가적인 번제 행위를 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마 문무백관을 다 거느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신분이니까 제물은 뭘 드렸을 것 같아요? 비둘기 드렸을까요? 산새 드렸을까요? 양 드렸을까요? 염소? 소 정도는 드렸겠지요. 왕의 신분이고 국가적 행사라면 소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번제의 규례에 따라서 제단 위에 드려야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적어도 7일에서 8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정성인 것입니다. 8일 동안 그 이상을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정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내게도 이런 정성 어린 기도가 지금까지 있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시간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에게 뭘 드려야 될까요? 정성도 기도에는 필요한 것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예물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혹은 어떤 이상 중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때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번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다급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을 해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며 겸손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솔로몬의 감사기도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하여 감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후손으로 자기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걸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응답받으려면 왜 감사가 먼저 필요한가 하면 보십시오. 현재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뭘 또 다른 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자기가 그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격이 없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이 응답되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못하면서 또 다른 것을 구하면 그 염치가 없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신 것부터 깊이 생각하고 이 솔로몬처럼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기도는 감사 기도에 이어서 겸손한 기도 아닙니까? 자, 그의 겸손함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출입도 할 수 없다, 출입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아주 갓난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는 지혜가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스펙을 통하여, 그리고 누군가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교만함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미숙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우매함을 깨닫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10절부터 11절에 솔로몬의 내용에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부요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살게 주십시오,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원수를 다 죽여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내게 간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것 저런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의 송사를 잘 판단할 수 있고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0절 다 함께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자기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부요함이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의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도의 내용도 보면 맨 먼저 뭐가 나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해 주겠다. 주님의 뜻을 잘 알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말씀을 잘 읽고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왜 부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면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건강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이 잘 극복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것을 구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겠다고 여러분이 다짐 어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내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에, 그리고 또 선교지에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참 아름다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요, 내가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요, 이런 기도도 지혜로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를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말씀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구하는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인지, 너와 같은 자가 네 앞에도 없고 네 뒤에도 없다. 이 말은 네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를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절대로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혜만 구하는 솔로몬에게 덤으로 또 다른 것을 주셨어요. 자, 여기 13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귀와 영광이 죄가 아닙니다. 부귀와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의 종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가정의 복을 주시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큰 것을 구하면 작은 것들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세상에 필요한 잡다한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딸려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의 것만, 이 땅의 것만 욕심대로 구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받지 못한 것, 성경은 야고보서에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했던 다른 것까지도 다 덤으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덤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아버지처럼 살고 네가 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너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날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의 장수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솔로몬 너는 장수할 것이다. 또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너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에게 왕국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쭉 배워보면 솔로몬은 이 세 번째 항목의 복은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나중에 변절되거든요.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60세 정도에 죽어요. 단명해요. 솔로몬처럼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는 60세 정도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왕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대에 나라가 두 쪽이 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북이 갈려지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갖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국호를 갖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세 번째 복은 솔로몬이 이루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어떤 소원을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리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가 뭐 물질을 막 다 바쳐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름을 이제 다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있습니다만은 이 시골에 가면 대부분의 집에 마당 한켠에 펌프 우물이 있지요. 여름에 그 우물 참 잘 사용합니다. 이제 더울 때는 등목도 그곳에 가서 하고, 또 밭에서 일하고 왔을 때 목마르면 펌프 물을 길러서 마시고 갈증을 이제 해소하고, 얼마나 필요한 펌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쓰다가 놔두면 한나절 정도만 지나면, 아니 몇 시간만 지나면 물이 밑으로 쏙 내려가죠. 내려가 버리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밑에서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옆에다가 물통을 놓고 거기에 바가지를 하나 띄워 놓지요. 그리고 새로운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물을 몇 바가지 붓고 까딱까딱 하면 밑에 있는 물이 딸려서 올라와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기도 생활에도 이런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겸손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 제목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행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께로부터 온 소원이기를 바라고, 그 소원이 주 안에서 기도하여 다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